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나왔사오니 세상 속에서 살며 주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간 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타이핑은 13절부터 했지만 제 생각에는 11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혼자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생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하나의 퍼즐이 아닌가. 여러분 퍼즐 맞춰 보셨어요? 뭐 300조각짜리 퍼즐, 500조각짜리 퍼즐, 1000조각짜리 퍼즐. 퍼즐이 뭔지 잘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안 보여요? 더 큰 그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빛 때문에 이렇게. 보이세요, 이제? 네. 안 보이시나요? 네. 한번 돌려야 되겠다. 자, 보여주세요. 쭉 옆으로 돌리시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거는 한 150조각 정도 되는 퍼즐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다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다 흐트러 놓으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이거는 한 150조각이니까 그래도 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1000조각 정도 되는 퍼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림을 보는 것. 원래 그림을 보지 않으면
퍼즐 조각에 요 조각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요 조각은 어디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날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을 삽니다. 우리가 100년을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 36,500조각이라는 하루하루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그 하루하루의 퍼즐을 우리가 그 조각을 들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고민해요. 요 조각을 어디다가 끼워서 맞추지? 요 그림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 그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그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조각을, 퍼즐을 원래 그림대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흐트러져 버린, 원래 그림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맞추려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원래 그림을 봐야지, 아하, 이 그림에서 요 부분은 요런 그림이 있었고, 저 부분은 요런 그림이 있었고, 아, 그 부분의 색깔은 요런 색깔들이었어, 이 부분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었어. 우리의 인생이 찬란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쩔 때는 정말 가을의 단풍처럼 알록달록한 인생도 있지만,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맞춰 나가겠습니까?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정에서 장성하기까지 애굽의 학문과 기술과 궁정의 예법을 배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큰 인생의 퍼즐 조각에 있는 한 부분의 그림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분의 그림, 그리고 한 조각의 이 한 조각을 모세가 꼭 움켜쥐고, 야, 나는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와 이러한 명성과 이런 포지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서 부둥켜 짚고 있으면 결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퍼즐의 한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1000조각 정도, 10,000조각 정도 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비슷한 색깔, 비슷한 그림. 그런데 잘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디 있어야 될지, 한 조각 들고 별 상상을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을 것이다. 색깔만 보고 이런 상상, 저런 상상. 우리는 하루하루의 날을 가지면서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과 평안이라는 이 한 조각, 인생의 한 날의 그림을 꼭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구원자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모세를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세계로 모세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더 큰 그림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하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게찌개, 그게 뭐죠? 아시죠? 꽃게찌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꽃게찌개라고 했으니까 꽃게가 들었죠. 꽃게 알도 들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꽃게 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에는 그게 흔하더라고요. 랍스터 같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용어로 갑각류라고 합니다. 갑각류.
갑각류는 왜 갑각류냐면 겉에를 갑옷으로 입었다, 딱딱한 갑옷으로 입었다 해서 갑각류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이 갑각류들은 자기의 연한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은 갑각류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려면 어떻게 하냐면 때로 그 단단한 갑옷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탈피를 해야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랍스터 요만한 게 맛있어요? 이만한 게 맛있어요? 큰 게 맛있죠? 예? 스노우크랩 큰 게 맛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틀을 벗어야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갑옷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갑옷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세요. 왜요?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나아만 장군이 뭘 벗어야 돼요? 갑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나아만 장군이 뭘 나을 수 있어요?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보호 본능, 내 것을 지키겠다, 내 것을 유지하겠다 하고 있는 이 갑옷을 하나님은 벗기시고 우리를 목동의 그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의 입장이 됐으면 아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고 꼭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의 씨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의 역청으로 신액으로 보호하시고 바로의 공주가 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히브리 여인 어머니의 젖을 먹어 자라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단지 그를 보호하기, 그 시대적인 상황,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시위대의 보호 속에서 자라게 몇 살까지? 40살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러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으면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의 사건에 탁 끼어들 수밖에 없게 사건을 몰아가십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고 고역을 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애굽의 왕자 옷을 입었겠죠. 애굽 왕궁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성경 말씀대로 자기 형제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역을 시키면서 일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봤어요. 화가 났어요. 그는 젊었습니다. 나이 40. 어쩌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궁중의 무술, 병법 배워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한 사람쯤이야 어떻게 해요? 애굽 병사 한 사람쯤이야 바로 때려 눕히고 좌우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좌우에 사람이 있나 살피고 그를 쳐서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래 가운데 묻었더라. 모래 가운데 감추었더라. 와, 어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때요? 드디어 모세가 우리 편이 됐어.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곤란을 겪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몰아가세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의 쫓김을 받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형제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내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바로에게 쫓기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분별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퍼즐 한 조각, 이것을 꼭 들고 고집하고 집착한다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장성했다고, 나는 이제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제 힘이 있다고, 내 나이 이제 40이라고, 이제는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저 애굽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쳐서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계획을 짭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렇게 하고 계획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감춥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까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좌우를 살필 때가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이 일 때문에 큰 일을 당하게 생겼을 때에 이 한 조각을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조각이 어디로 가야지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맞는 조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조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한 조각이 어디로 가야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무도 안 보았을 것 같죠? 위에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옆으로도 누가 알고 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면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쫓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생각으로, 삶에서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조각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의 공주의 그 온실 속의 화초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광야의 땅으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주먹과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잠시 앞에 있을 고난을 보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훗날 주님은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훗날에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아프리카 여인, 구스 여자, 뭐 이디오피아 여인들이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인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막 욕합니다. 아론도 막 욕을 합니다. 뭐예요? 아론도 미리암도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니라. 모세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잘못을 미리암도 아론도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미리암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하지만 너희보다 내 종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아론과 미리암은 인생의 온유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날의 모세처럼 와가지고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잘 따져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와서 잘한 자 못한 자, 야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애굽 사람도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급하고 분내는 성격을 광야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온유해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면 아마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배고프다고 하고 맨날 목마르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때려서 죽여서 광야에 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러한 성격들을 다루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운 몇 살 죽이고 싶은 8살,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리면 막 장난치고 까불고 떠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 내가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지.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튿날에 노역장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동족끼리 서로 싸워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의 관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어제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구했으니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착각했습니다. 가서 말하면 잘 들을 거야 하고 저들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훈수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튿날 13절에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그 그른 자에게, 잘못된 자에게 야 네가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돌아온 말이 뭐냐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장과 법관을 삼았니? 네가 누구냐? 너 애굽 사람이잖아.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히브리인을 대신해서 편들어 주었으니 고맙소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인들은 누가 너를 우리 일에 끼어들게 주제와 법관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냐면 모세는 착각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로되,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 르웨의 딸들이에요. 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인 거예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잠시의 동정심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것. 그런데 주님의 일은 잠시의 동정심으로 한순간의 작은 사건, 작은 인생의 한 퍼즐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겠다라는 모세가 아닌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온유함으로 이 작은 조각, 저 작은 조각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고 줄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이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조용히 다 모래 속에 감추어진 줄, 묻힌 줄 알았는데 형제라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욕하고 고소합니다. 잠시의 하나님의 일은 잠시의 동정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로 그를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동정심으로는 오히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거지 근성으로, 종의 근성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 문제, 잠시 문제만 해결하면 또 그 문제 지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정말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 해방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건 생각 안 하고 날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동족끼리 또 싸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모세가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주제와 법관이 되겠습니까? 이 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가 잠시 동정심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로 죄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단지 사람 하나를 몰래 쳐 죽이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화난다고, 그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때마다 내 사람에 대해서 못 살게 굴었다고 몰래 쳐 죽이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모세를 더 힘들게 하죠.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은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네 힘으로 해결하려느냐? 네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주먹으로 쳐서 땅에 묻겠느냐? 모세는요, 큰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힘도 세고 장정이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 일을 알자 모세는 얼른 도망가 버리는 겁장이었습니다. 겁장이에게는 일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는 바로에게서 그 궁정을 버리고 도망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도망 나오게 하면 아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네 힘대로, 네 정욕대로, 네가 배운 애굽의 학문대로, 네가 배운 애굽의 그 군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내려놔라. 더 큰 그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후배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이랄저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보내셔서 까마귀로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먼저 어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먼저 비굴하게 쫓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퍼즐 조각 때문에 진짜 큰일 하나님의 사명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요. 모세의 동정심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정심이 아닌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그거 한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포일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어려운 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근본 원인, 형제들이면서도 서로 싸우고 헐뜯는 원인,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죄에 노예되고 세상의 안락, 나일강이 주는 그 안락, 좋은 것들, 고기, 채소 이러한 것들에 노예되어서 이것이 좋사오니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자유하는 것보다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이 주는 고기, 채소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종살이를 하던 채찍에 맞던 모세 당신 상관하지 마. 우리 일이야.
병이 걸리면 여러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수건 탁 올려놨다가 열 떨어졌다고 나은 거예요? 아니죠. 원래 병균을 잡아야죠.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죄의 근성, 종의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노예되고 종되었던 그 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지 가가지고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는 단지 주먹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젊고 혈기왕성한 모세가 이제부터 배울 일은 힘 빼는 일이에요. 힘 빼기.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해결할 거야 하는 이 힘을 주님 앞에 빼는 것.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디로 가야지 맞는 짝이죠? 이 조각은 어디로 가야지 맞는 짝이죠?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옮겨놓는 청지기, 사명자로서의 길을 모세에게 시키시려고 하나님을 힘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힘 빼야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힘을 잘 유연하게 빼는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함은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유연함에서 진짜 강함이 나와요. 부드러운 것에서 강한 것이 나와요. 모세를 그래서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부드러움, 유연함, 받아줌, 온유함, 사랑함, 긍휼히 여김, 자비, 오래 참음. 이것은 단지 나는 내 거 지키면서, 나는 내 거 손해 안 보고 지키면서 그 사람의 잠시 어려움을 도와주는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천상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동정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러 오셨어요. 사망도 겪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끝까지 용납하시는 온유하게 이 일을 이루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무슨 일부터 시키냐면 양치는 일부터 시켜요. 야, 네가 왕궁에서 입고 나온 애굽의 옷으로는 양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옷을 벗어라. 양치는 편안한 편리한 복장으로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10절 17절 말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모세에게는 기본의 모세의 마음속에는 품성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광야에 나와서 진짜 나그네 삶을 살아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로 나그네로서의 사는 서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객이됨을 느꼈어요.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객이 되게 하시고 이 객이 되니까 객의 서러움, 객되는 서러움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되는 서러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아하, 네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객된 것 같고 우리가 서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의 회색지대를 지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인생의 한 조각이 나는 왜 되는 것마다 회색들만 듣고 있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큰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다 자기 짝을 맞추고 자기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고 배우고 알아서 이러한 진정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인생을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오역을 주고 잠시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타협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로 나갈 겁니다. 비 오는 광야. 비가 오는 광야 보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 오감이 살아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가면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인사이트들, 그런 통찰력들을 받으시고 내가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되겠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 중에 광야 중에 밀어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주시고자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그림의 퍼즐들을 맞춰 나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고 내가 들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조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을 보고 주님 앞에 힘을 빼고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잘 맞춰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